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패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마지막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에는 얼마나 화려한 입성이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 입성을 환호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축복하며 간구하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며 기뻐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영광의 왕 되심을 보이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발견해야 할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이게 처음의 사건은 아닙니다. 이미 12살 때에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지도자들과 말씀을 서로 토론하며 나눴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 남성이라면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율법에는 3번이라고 나옵니다.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몇 번이겠습니까?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소수만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지막 입성이죠.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에 등장하신 마지막 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전과 다르게 특별한 존재를 찾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건넌마을에 가면 매여 있는 어린 나귀가 있을 텐데 그거 풀어 가지고 와라 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그것도 당신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풀어오라 라고 명령하죠.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였지만 명령 따라 가서 풀어오는데 그거 왜 풀어오느냐, 왜 풀느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쓰시겠다 라고 말하자 아무 말 없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려 하셨을까요? 이전에 예루살렘 입성과 다른 이 마지막의 입성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건 바로 구약에 말씀하신 예언자 이 스가랴가 9장 9절에 말씀한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오실 수도 있었지만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유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당신이 무슨 기적과 이적과 이런 걸로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당신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말씀대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하면 구약에 예언한 오실 메시아라고 말씀한 바로 그분이 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왜 굳이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까?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까요? 나귀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전쟁에 쓸 수 있는 동물이 아니죠. 말은 전쟁용이지만 나귀는 언제나 평화로운 시대에 쓰이는 동물로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실 메시아는 평화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나귀라는 걸 타고 입성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귀 중에서도 어린 새끼를 타셨다. 이건 스가랴 9장 9절에 말한 것처럼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겸손한 평화의 왕. 그것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이 보이고자 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입성할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을까요?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 흥분의 기대감에 겨워서 그냥 좋아라, 환호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도 주님을 뭐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라고 기대합니다. 주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주님을 메시아라, 주님도 당신을 메시아라 알고 있으면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둘이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메시아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의 메시아였지만 지금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승리의 메시아. 칼을 뽑아들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며 다 쓸어내버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기대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원하는 건 다윗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자기들에게 로마를 물리치고 온전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승리자, 그걸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를 한번 물리치고 나면 영원한 평화가 옵니까? 아니죠. 이후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찾아올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과 승리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의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 하늘의 승리,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구를, 자신의 기대를 주님께 내어 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민의는 곧 하늘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백성들의 다수의 뜻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된다라는 말에 있어서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게 그나마 가장 보완책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수결의 선택이 곧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상 다수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선택을 했었던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선택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현실적 선택일 뿐이지요. 다수가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따로 있습니다. 불변하며 우리 모두에게 영구히 좋은 일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것이 바로 진리이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함과 자신의 기대가 진리인 양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환호성을 듣고 있지만 아마 그 12제자는 보십시오, 예수님.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겠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환호에 당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뭘 기대하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환호에 자기를 맡기는 게 아니라 묵묵히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영해 주지도 박수 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에 좀 조급함이 생길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 그들이 박수 치는 길로 조금 바꾸고 싶은 그런 인간적 욕구가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그 길을 걷는 사람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박수치면서 이리 오라라고 그렇게 환호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담력 있고 주님께 모든 걸 건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의 박수침과 우리의 가는 길이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고 있는 주님의 길처럼 말이죠. 지금 그 포인트에서는 예수님이 가는 길과 그들이 원하는 길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들이 박수를 내려놓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욕한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일들을 해주려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려고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주님 뜻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걷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이 하루도 주님께 묻고 주님 뜻 듣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끌려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욕구들이 있지만 그런 것 내려놓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나를 맞춰야지 나에게 말씀을 맞추고 또 나를 사람들에게 맞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에 사회 가시는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당하는 사역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중고등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여 인도네시아의 다음 세대를 복음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박수하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보낼 때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늘
손가락질 당하기보다는 박수받기를 원하고 그들과 척지기보다는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마음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에 자신을 맞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고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소리에 이끌려 따라가는 우리의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신수연, 우리 김규식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사역을 위해 귀하게 감당하는 그 사역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함께하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하심처럼 주님,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이끌려 우리의 갈 바를 잃어버리는 그런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은 그들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길이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나를 맞추게 하옵소서. 내게 말씀을 끌어당겨 맞추는 자가 아니라 입맛에 맞게끔 말씀을 각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나 자신을 깎고 다듬고 드리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사역하시는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 기억하셔서 그곳에 감당하는 모든 사역 위에 복을 주시되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고등부를 지어 학교를 지어서 귀한 아이들을 양육하며 말씀으로 양육해가는 그 과정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서 인도네시아 내일의 아름다운 복음 선교사들을 많이 양성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나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